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수요예배 나오시고 또 복음교실에 함께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자,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한번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참여하지 않고 오늘부터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죠.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어떤 신이 있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 존재를 한번 증명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증을 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존재론적 논증이 있습니다. 이 존재론적 논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죠. 신이 계시다면 신은 완전하다라는 명제가 성립이 됩니다. 신이 완전하다면 신의 존재의 속성도 완전하다. 신이 완전하다면 그 존재도 완전하니까 당연히 존재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존재론적 논증입니다. 이것은 철학적 관념적 논증입니다만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이 세계가,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거 하나도 말이죠. 이게 왜 여기 갑자기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누군가가 글씨를 잘 쓰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가?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져다가 만들었다. 그 재료는 어디에서 났는가? 뭐 저 산에 가서 이러이러한 광물들을 채취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 광물들은 어디서 존재하는 것인가? 지구가 만들어질 때에 그 지구의 성분 중에 하나이다. 그렇다면 지구는 어떻게 존재되었는가? 지구는 이 태양계 속에 존재하는 한 별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 태양계는 뭐냐? 태양계는 은하계라고 하는 큰 우주의 한 속한 부분이다. 그럼 은하계는 뭐냐? 가다 보면 온 우주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 이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결국 그 우주의 존재에 원인도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 원인자,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에 다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더 이상 만들어진 원인이 없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 만물에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같이 인간들의 그 내면 세계까지 다 들여다보실 수 있고 간섭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세 가지 모든 속성이 다 갖추어진 그런 신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그 영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그 말은 존재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따지고 가보면 결국은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는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대입을 해보면 연력학 제2법칙 말씀드렸죠. 모든 에너지는 소진되고 고갈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처음 시작이 있었을 것 아니냐? 처음 시작이 있었기에 지금 소진되고 고갈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처음 시작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주론적 논증이고, 또 하나는 목적론적 논증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고 거기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보드펜도 글씨를 쓰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이 보드펜이 존재하는 것처럼, 자, 이 우주가 그냥 세상의 유물론자들 또는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처럼 오늘날 그냥 가스가 폭발이 해가지고 그것이 뭐 점점 미생물이 태어나게 되고, 그 미생물이 뭐 이렇게 점점 시간을 흐르면서 또 이렇게 점점 진화가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자전과 공전을 정확하게 이루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숨쉬고 또 먹고 살고 있는 이것, 우주를 하나 생각해봐도 그야말로 정말로 뛰어나신 분의 어떤 직접 설계가 있지 않고는, 설계자가 있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주 만물도 설계하신 분이 반드시 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목적론적 논증이었고요. 또 인간성을 생각해봐도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이런 짐승들도 있지만 사람은 단순히 몸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영혼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지정의를 가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은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그냥 하나님이 심어두신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인간성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성을 봐서도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도덕론적 논증은 인간은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직관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모든 인간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옳은 것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틀린 것을 아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변화된 사람들. 이것은 그들의 철학과 사고와 과학적 증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증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지만, 이 변화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까지 순교하고 고난당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여러 살아있는 증인들이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은 존재한다.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신인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계시다 그랬습니다. 계시,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랬는데, 계시는 봉인된 것들을 풀어 보여주다, 가려진 것을 열어서 젖혀서 보여주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계시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일반 계시만으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살았습니다. 오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어서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이런 논증도 하고 그렇게 상상도 하면서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실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정확하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이 우주와 사람의,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이것은 어떤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우리가 의식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저 하늘에 뜨는 태양, 저 밤에 뜨는 별, 뭐 태풍이 오지만 이 태풍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가만히 우연히 만들어지고 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분이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복잡하고 광대한 우주가, 그리고 인간들이,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에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에게 하나님의 그 신성을 나타내셨다, 깃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것이 일반 계시고요. 근데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신은 존재할 거야 라고만 알고 있지,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변화된 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나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죽기 싫어서 병원에도 가고 비타민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그래도 불안하고 두려워 살고, 사람과의 조그만 말 한마디 섞어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치 지옥을 이미 다다른 것처럼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 전쟁과 기근과 뭐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어렴풋이 안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복의 대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사, 구원 역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구원 역사,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 특별 계시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은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현미경과 같고 안경과 같고 렌즈와 같은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세상이 존재하는지 의문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해답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안경을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모든 해답이 다 나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왜 이런 고통과 죽음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 해결의 방법, 그리고 이 세상이 시작되었으면 이 세상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면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때로는 뭐 빛으로 또는 무슨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그랬고,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풀려지게 된 것이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이 성경은 한 권이 아니라 66권이라고 그랬죠. 그 안에는 16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수많은 저자들이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그 나라들의 지역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장구한 역사와 지역과 문화와 이 차이를 넘어서 한 가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감하신, 하나님이 감동해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아야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았든지 이제 알아가고 있든지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1장 1절을 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말씀 1장 1절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죠.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지구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은 세 가지 하늘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기권의 하늘, 그리고 이 대기권 밖의 우주의 하늘,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이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이 불신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했던 이 모든 것이 명확하게 그냥 한 줄로 확실하게 답을 내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우주가 까마득하게 있다가 저절로 생성이 되었다가 어느 날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우주와는 별개의 존재로서의 스스로 자존하시고 이 세상을 능히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대한 우주 가운데 이 눈곱만큼도 작고 그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 우주는 워낙 광대,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밀한 지구에 그 안에 이 조그만 인간들 하나하나의 그 영혼까지 터치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제는 그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알아도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슬픈데, 내가 지금 괴로운데, 내가 지금 불안하고 내가 두려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경제 위기가 찾아오니까 내 모든 절망과 고통과 아픔의 근원은 경제 위기다,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는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언제나 배고팠고 언제나 불안했고 언제나 문제가 많았던 우리들이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은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신 누굽니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백명희 집사님, 본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할 말이 없죠. 누가 엄마 하니까 그냥 누구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는 집사님 하니까 나 집사야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세상에 나가면 뭐 부장님이니까 부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렇지만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내게 붙여진 이름이지 내가 나를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이름조차도 내가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거나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지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나 스스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거죠. 찾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식물들과 짐승들과 과일들과 곡식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만큼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날 반려 짐승들을 많이 집에서 키우죠. 고양이든지 개든지. 신기한 건 여러분들 왜 좋아합니까? 그 반려동물들은 나만 알아주거든. 그죠? 나만 들어가면 하루 종일 당신만 기다렸습니다. 사랑합니다. 왈왈왈 꼬리를 막 흔들면서 품에 안기고 한 번도 나에게 네 이거밖에 못하나? 네 밥맛이 왜 이렇게 음식을 잘 못하니? 빨래는 왜 이렇게 더럽게 했니? 왜 수입이 이거밖에 안 되니? 그런 말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없죠. 얘는 무조건 나만 좋대. 내가 수입이 있든지 적든지 내가 세수를 했든지 안 했든지 내 몸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나만 좋대. 그러니까 좋아하죠. 자,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런 반려동물들이 그 주인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잘 읽잖아요.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기분이 나쁘면 가서 애교도 부리고 기분이 나쁜 것 같으면 눈치 실실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생명이 되었다. 자, 성경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있으라 해서 그냥 말씀으로 있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큼 하나님이 친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조금 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볼까요? 여러분 교재에도 있잖아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세 가지로 풀어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실제적 관점에서, 실제적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지식 등을 말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해서 정말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하죠. 뉴스 나올 때마다 뭐 저게 인간이야 할 정도로 정말 짐승보다 못하고 잔혹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결과로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타락했지만 그 하나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흉악한 범죄인들도 보면 그렇게 잔혹하게 누군가를 죽이면서 왜 죽였냐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집에 있는 내 새끼 학교도 보내야 되고 내 새끼 학원도 보내야 되고 맛있는 거 사줘야 되고 너무 이렇게 모순되잖아요. 자기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인간이 한번 마음을 뒤집어 먹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잔혹한, 짐승반도 못한 그러한 짓을 저지르며 살아가죠. 지금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본성이 지금 뒤섞여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자,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삶이 판가름을 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후에 또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의와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재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적 관점이 하나님 형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적 관점.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오겠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요 2박 3일을 해도 모자랄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교회에 오시면 어떤 애 하나님 아버지, 자, 제가 이걸 하나님이라고 편하게 헬라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첫 번째 철자가 요 철자입니다. 번데기.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간편하게 쓸게요.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교회에서 어떤 때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부다 이렇게 한자로 성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본래의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또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주시겠다. 너를 도와주시는 너의 하나님, 그분을 또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분 하나님께 세 위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삼위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는 위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격, 위격이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권능과 영광과 그 실체와 본체는 동일하시다 그런 거예요. 참 어렵죠. 이 존재 방식이 사람으로서의 존재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몇 가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예를 짜내는데요. 그렇다고 완벽한 건 아닙니다. 조금만 이해를 도우면, 여러분 삼각형이 있죠, 그죠? 삼각형에는 세 꼭지점이 있습니다. 꼭지점이 세 개가 있지만 이것은 삼각형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세 꼭지점은 이 삼각형과는 또한 다른 거예요. 어렵죠? 꼭지점은 꼭지점대로의 그 특성이 있다면 이 꼭지점이 합쳐서 삼각형이 되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는 뭐죠? 1이죠. 1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만 결국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이해 정도 차원으로 가고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해해서 알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믿어서 알아지는 하나님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낳아주신 어머니가 여러분 낳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고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믿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맞죠? 믿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뭐 계산해가지고 증명, 그러네,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에, 목적론적 증명에, 그게 대입을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그래서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믿어보니까.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또 여러분이 이제 점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알아갈 것이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부터
이 삼위일체 영적 교제와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 그 우리라는 그 말 속에 복수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면 내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랬을 텐데, 성경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도요, 사람을 그냥 혼자 만들지 않았습니다. 관계적 삶을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셨죠, 그죠? 태초에 인간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하는데, 사람을 만들고 참 좋기는 좋았는데 뭔가 좀 찜찜해. 왜?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살아가는, 부부 공동체로 살도록 만들었고, 또 물론 그것을 통해서 자손이 번식되도록 만들었지만, 또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로 살도록 만들었고, 나아가서는 이 자연과 더불어 살도록 하는 자연 공동체로 만들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사람은 어떤 동물이라 그래요?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사람은요, 하나님과 먼저 가장 공동체적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부정한 것이 없었어요.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화하고 스스럼 없이 모든 것을 다 나누는 참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런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그렇게 되지 못했죠. 그 문제는 다음 주 주제예요. 그냥 넘어갈 것이고요. 자,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능적 관점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시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여러 동물 중에 하나가 가장 고등하게 진화된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도 원래 침팬지하고 같은 부류인데 침팬지보다 조금 더 진화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고등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세상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유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내 장부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심려를 기울여서.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뭐냐? 인간의 가치.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세상에 막 던지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보여지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간의 실존만 보면 내가 제일 불쌍한 존재 같고 내가 제일 불행한 존재 같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각이고, 그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죄 속에서 불행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빠 엄마가 실수로 나를 낳았다라고, 나는 원래 계획이 없던 사람인데 그렇게 나는 이 땅에 존재한다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설사 그것마저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생사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생명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내 존재의 근원을 알게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 불행한 줄 알았는데, 남편 아내 잘못 만나서 불행한 줄 알았는데, 자식이 못 살아서 불행한 줄 알았는데, 병들어서 불행한 줄 알았는데, 아니. 나의 창조주를 알고 나의 태어난 것과 내 죽음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세상에 둘도 없는,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건 좀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마저도 똑같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지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여러분, 이 세상 미술 작품도 그 가치는요, 누가 만들었느냐? 작가가 누구냐? 또 얼마나 희소한 거냐? 이 작가가 똑같은 그림을 한 10개씩 100개씩 만들어냈으면 그 값어치는 떨어져요. 그런데 그 유명 작가가 딱 하나밖에 없는 작품, 평생에 딱 하나 남긴 작품이면 그 값어치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작품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작품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알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왜 펑펑 울고 감격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지금까지 내가 슬펐던, 내가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 모든 열등감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깨달은 자와 못 깨달은 자의 차이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도 부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어떻게 시작됐고 내가 누구이며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소중함, 나아가 내가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목적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불러내시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그 멜로디가 있는 그 찬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말과 행위는 다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주일날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찬양대 앉아라, 찬양대 앉아가지고 찬송해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찬송의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 내 직업, 내 재능,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그 모든 행위 자체가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도, 직업에서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내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또 교회 목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봉사자로서 이 세상에, 또 이 지역 사회에 내가 맡은 그런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그랬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그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다른 곳을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구약 성도들에게 주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뭡니까? 그 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적 본능이 우상을 만들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어떤 뭔가 추구하는 어떤 집착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돈도 벌고 뭐 재벌도 되어보고 국회의원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 그래도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우울증에도 걸리고 불면증에 정신약을 먹고 그러면서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근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 귀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현재가 있으므로 내가 과거가 새롭게 해석이 되고 현재가 있으므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만이 오늘 이곳에서 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복의 대상으로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인간의 가치는 회복이 됩니다. 그랬어요. 창조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있을 때만 우리 인간의 가치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있다고는 하나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요,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저도 죽음을 몇 년 앞두고 있는지 뭐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계산 나오죠? 여러분들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 좀 제가 비참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현실이 확 깨지지 않습니까? 아, 내가 살 날 몇 날이네.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인간이 왜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는지, 그 문제를 통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란 말, 이게 뭐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죠? 창조주 하면 좀 관계적으로 보면 먼 곳에 계신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냥 창조주로 느껴집니다. 근데 창조를 쉬운 말로 하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수님이 족보고 마태복음에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낳고 결국 요셉, 나중에 예수님까지 가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계보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읽으셨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요셉의
위는 위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아래로 내려왔는데 위는 누구, 위는 누구, 위는 누구?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 위로 위로, 에노스 위로,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의 끝이 하나님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창조주 하나님 하고 기도하지 않죠. 물론 그렇게도 부를 때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쉽게 편하게 부르는 게 뭡니까? 아버지. 얼마나 기도하다가도 더 이상 기도할 말도 없고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다 알아들으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막 큰 소리 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고 불러도 그래 힘들지, 그 때문에 네가 고통하고 기도한 거 안다. 하나님 다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식을 왜 낳아요? 함께 살려고 낳는 거잖아요. 함께 산다는 것이 꼭 뭐 죽을 때까지 우리 집에 데리고 산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 자식과 함께 사랑과 교제를 나누며 살기 위해서 자식을 낳고, 그래서 그 자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신 목적도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함이었어요. 산다는 것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명절이 가까워오지만 자식 낳고서 자식이 집에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안부도 안 묻고 용돈도 안 주고 내가 힘들고 병들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이러면 자식 안 낳으면 못하죠. 불행한 것이 되겠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대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지금 우리는 내일 말하겠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근본적인 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모든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러분, 결국 교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계만 해결된 사람이 있고 교제는 아직 회복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가름막혔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담대히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예배도 드립니다.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다고 너 왜 왔냐고 우리를 뭐라 하시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런데 교제는 단절된 사람이 있습니다. 교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삶이죠. 그 안에서 참된 영적 기쁨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죄 문제이고요. 그 죄 뒤의 역사는 원수마귀, 악한 영적 존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 마음과 생각, 그 혼적 요소들이 그냥 땅으로 꺼져요.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그 혼이 땅으로 사라져 흩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다음에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어요.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영혼,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는 내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수정된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서 말하는 소위 교회에서는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따라다니는 졸개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귀신. 사람이 죽어서 원한이 있어서 문제가 많아서 어디로 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혼령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소위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서양 세계에서는 뭐 좀비라는 그런 존재들도 있더라고요. 흡혈귀 같은 그런 존재들도 있고, 저 중국에서는 강시라고도 하고 뭐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요즘 과학 시대에 뭐 그런 걸 누가 따지냐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이죠. 추석 때면 추석에 가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뭡니까? 네? 추석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왜 드립니까? 죽은 홀령 달래려고. 그 홀령이 와서 음식이라도 좀 받아 먹고 그 마음이 편안해야 자식들 잘 되게 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을 되면 이사 다니죠. 이사 다닐 때 그냥 갑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무 때나 가지만 세상 사람들 이사 다닐 때 어떻게 다녀요? 날 받아가지고 가죠. 날 왜 받아요? 비 안 오는 날 찾으려고? 비 안 오는 날 찾으려면 기상청에 알아봐야지. 손 없는 날 찾으려고. 그 손이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 제사 안 지낸다고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헛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거죠. 죽어서 묘자리 보고 이런 거 왜 봅니까? 그 어른 잘 계시라고? 아니지. 묘 잘못 써가지고 사업 망가질까봐? 자식 병들까봐? 조상이 해코지 할까봐?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알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그 부모인데, 그죠? 제사 한번 안 지내줬다고 자식을 해코지할 부모라면 그 진짜 부모겠어요? 다 사기당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의 잘못된 그 가르침에 속아서 그런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게요. 빨리 끝내라고 그랬는데 자꾸 더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자, 대충 여기서 끝냅시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둘도 없는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날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죠. 타락해서 악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들이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계산해서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까지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십니까? 나 만나고 싶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은 강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아내가 또 내 남편이 또는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믿자고 해서 이 믿음 생활 시작했지만 아직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바라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우리 짧지만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두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모든 죄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만져 주십시오. 내 모든 슬픔과 죄악과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한번 기도할까요?